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두고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6월절 절기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암시를 계속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35절에서 빛이 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데 그 빛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즉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심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요셉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앞에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12장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그분과 나를 동등한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많은 표적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볼 줄을 모르고 빛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들은 캄캄한 가운데서 어디가 참 길인가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 왔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빛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느냐 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데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전체에 담고자 하는 그 의미를 서론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또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빛으로 비추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는 너무나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빛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지음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그렇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뿐이신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1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또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인 줄을 알아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령이 임하는,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성령이 임하는 그분을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서 세례 주라고 명령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라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도 보면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캄캄한 가운데 어디가 길인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는 빛을 깨닫고 빛 가운데 온전히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귀한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7가지 표적들을 앞에서 다 배우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셨던 표적 4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또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심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가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앞에 3장 14절 말씀부터 또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느냐 하니까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그 빛이 자신의 행위의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의 죄악을 숨겨두고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이제 빛으로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 빛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는데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 즉 구약의 율법이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써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3절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초림하셨을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49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은 예수님 스스로 지어내어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친히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으로 주신 그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인데 그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내 말을 그 입에, 즉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그 신명기서에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도록 하시면서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보내신 그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말씀해서 보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셔서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동일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50절에서 보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입에 주셔서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도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알아라. 내 행동하는 행동을 보고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심을 알아라. 내 말이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 되라고 하셨어요? 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무엇이 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행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이 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시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또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로 저희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